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수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교회 이름을 기억하는 성경이 몇 군데 있는데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을 우리 교회가 쓰게 된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 근간 성경 중에 하나가 시편 1편 3편과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한 예레미야서 17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 이름을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이렇게 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런 무성함과 결실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 이 세상에 복된 사람은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이 복을 받느냐는 것은 바로 이어서 17장 8절에 나와 있죠.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쳐 있는 것처럼 요즘처럼 더위가 올지라도 어떤 더위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잎이 청청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무는 해, 저 남쪽에는 강수량이 예년에 25%밖에 되지 않아서 남쪽 지방에는 그야말로 더위에 모든 것이 타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는 가무는 해, 가무는 해를 만나도 여러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과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만 갖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더위를 만나고 요즘처럼 때로는 남부지방처럼 가무는 해를 만날지라도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 영혼의 뿌리를 주께 내려있는, 주를 향하여 있는 그 뿌리를 가진 사람은 어떤 경우도 잎이 청청하고 그리고 가무는 해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며 복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이 받는 복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시고 새벽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모든 영혼과 삶, 특별히 여러분의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6시에 올리브홀에서 매주 금요일 모이는 페이버 3040 예배가 마지막 종강을 합니다. 우리 이신영 목사님이 인도하시는데 1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이 5060 분들이 이 말씀을 나누는 좋은 은혜의 시간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하나님께서 이전 같으면 5060은 다른 걸 생각해야 되지만 지금 같으면 5060은 청춘입니다. 청춘. 연세도 잊어버리고 이랑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멋지게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 구대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잠깐만요. 구대 대장님, 아니요, 예, 제가 그냥 살며시 일어나라고 초청했어요. 예. 자, 구대 대장님 손 들어 보실까요? 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구대 팀장님들 세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예, 세 분들, 예, 고맙습니다. 귀한 성김에 감사합니다. 자, 구대 대원들 전체를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축하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누가복음을 굉장히 긴 시간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과 다른 성경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동안은 하루에 한 장을 봤어요. 10수년 동안 하루에 한 장을 봤지만 로마서를 들어서면서 로마서 16장은 213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 어떤 분은 이전에 새벽에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눴던 213시간의 로마서를 요즘 지금 여름에 전체를 다시 말씀을 듣는 분이 계세요. 시간이 되시면 혹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듣고 싶은 말씀에 우리 교회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들어도 괜찮을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은 지금 16장을 오늘 들어왔지만 매우 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말씀과 마주하고 있어요. 이제 누가복음이 앞으로 하면 전체 한 9장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 누가복음을 지금까지 읽어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누가복음만 가지고 있는 다른 사복음과 구별되는 몇 가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느끼고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성경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니었어요. 누가는 수제자가 아닌데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기록하는 가운데서 다른 성경과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몇 가지가 있어요. 크게는 세 가지인데 물론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든가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누가복음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다른 성경과 구별되는 큰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지만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에요. 누가만큼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기도하는 예수님을 하나하나 추적해서 기록한 성경이 없습니다. 마태보도, 마가도, 마가도, 요한도 누가만큼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구분한 데가 없어요. 10서너 분이 넘는 기도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다른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는데 기도하셨다고 그러고 변화산에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얼굴이 변형됐다고 그랬어요. 다른 성경은 변화산에서 얼굴이 변형되어 이렇게 됐어요. 또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시는 내용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너무너무 많은 부분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는 누가복음을 바라보면 마태복음을 여러분 사자복음, 마가복음을 송아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을 인복음, 사람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죠. 에스겔서에 네 짐승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인복음, 사람복음이라고 말한 이유는 누가복음에 보면 인자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또 사람의 아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양성, 신성과 인성을 나타내는 가운데 특별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사자됨, 왕되심, 하나님의 대심, 신성에 대한 부분이 드러나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긍휼 사역,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병자를 고치시고 여러분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채우시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사역이 누가복음에 보면 길게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인복음, 인자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우리와 가까운, 가장 우리의 모습 가운데로 들어와서 우리의 형편 속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무서울 정도로, 아주 지나칠 정도로 누가복음 전체는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특별히 부자에 대한 얘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인의 비유라든가,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든가, 여러분 이런 비유, 억울한 과부의 비유, 뭐 이런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보시겠습니다만 오늘 읽으신 내용도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청지기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와 있는데, 물질,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비유가 아주 그냥 한 장을 넘지 않을 정도로 돈에 대한 얘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 가치관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돈을 지배할 수 있는, 돈 위에 존재하는 자가 될지언정 돈 속에, 물질 속에 파묻히는 자가 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이 말씀을 읽어왔고요. 그 전에도 지금 16장까지 오면서도 너무너무 많은 얘기를 우리 함께 왔어요. 이 세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누가복음에만 나타난 기도하는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우리 속으로 들어와 주셔서 우리의 형편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신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 세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만몬, 이 돈의 영에 지배됐을 때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 믿음은 껍데기만 남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이 부분이 무엇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많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바로 이 얘기를, 오늘은 지금 13절까지 읽었지만 그 밑에까지 전체를 보면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물질의 재물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 새벽에는 잠시 보고, 내일 새벽에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해를 가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과 38절에 보면 제가 5장 원고를 들었나요? 잠깐만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원고를 잘못 올려드린 것 같은데요.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수정하겠습니다. 5장 27절, 28절을 좀 방송실 정정해 주실까요? 누가복음 5장 27절, 37절이 아니라 27절, 28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 두 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를 부르는 건데요. 우리는 마태라고 하지만 성경에는 레위라는 말과 마태라는 말은 이름을 같이 병용해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있는 마태 이렇게 부르면 돼요. 레위 자손이었단 말이에요.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지 아니하고 돈이나 세관에 앉아서 돈이나 세하리고 있었으니 얼마나 여러분 이 레위 자손이 타락을 했는가 하는 걸 이해하면 되고, 그 레위를 예수님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자, 우리 2절만 읽을까요? 그 그 후에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네. 자, 마태를 부르는, 레위를 부르는 이 장면을 보시면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무턱대고 전후에 설명 없이 나를 따르라 부르는 것도 주님께서는 전혀 마태의 의지에 관계없는 명령을 주고 있지만, 그 명령을 받은 마태는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돈주머니를, 세관에 앉아있는 그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것으로서의 마태의 부름이 시작되고,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위대한 인생을 순교로 살아가게 나중에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는 마태가 주님을 따르기 전에, 이따가 누가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마는 무엇을 먼저 내려놓아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38절은 짧지만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우리는 이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하나님이 왜 내게 이 돈을 벌 힘을 주시고 내게 하나님께서 이 돈을, 물질하고 하는 돈을 내게 주셨는가, 청지기로 내게 주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유가 이 한 절 길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큰 소리로 읽어봐요. 청년들 함께.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은 주라고 말합니다. 고민하지 않도록 그냥 주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너 인생을 어떻게 채우느냐 하면, 주님은 좀 과할 정도로 내가 너희에게 다시 줄 거야. 너가 남에게 베푼 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드린 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내가 너에게 안겨주는 것을 내가 보리라. 은혜가 은혜를 낳고 믿음이 믿음을 낳고 부요가 부요를 낳는,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는 이것을,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인색한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것을 너 눈으로 보게 되리라. 아주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한, 누가복음에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8장 3절로 내려가 볼까요? 8장 3절 1절 이하를 봐야 합니다. 실은 3절을 보면 여인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8장 1절 말씀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각 성과 마을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해요. 혼자도 아니고 12제자와 함께 각 성과 촌을 다니다 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먹을 것, 그들이 쉴 곳, 잘 곳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여인의 한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7 귀신이 들려서 예수를 만나서 팔자가, 인생이 바뀌어진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리고 3절 말씀에 내려보면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러 제자들이 그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12제자의 사역 가운데 그 귀신 들렸다 치료받은 그 막달라 마리아가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리고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인들이 그 여인들의 물질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각성과 총회 사역이 제자들과 함께 이루어졌다라고 누가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재물관을 가져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공부해 내려온 거예요. 10장을 볼까요? 10장에는 매우 길어요. 1절부터 37절까지 되는 너무너무 긴 시간에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예루살렘을 올라가다 강도를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마치 시장 갈 때 뭘 사갖고 와야 되는지 물건의 품목을 적는 것처럼 적어요.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맞아서 그만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하여, 첫째는 포도주와 기름을 상처에 부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여행을 포기하고, 그리고 그 나귀에다가 이 거반 맞아 죽어간 이 사람을 그 응급치료를 하고 태웠다. 그리고 주막으로 여관으로 데려왔다. 자신의 여행을 뒤로 미루고 그를 돌봐주고, 하루 동안 같이 돌봐주고, 두 데나리온, 여러분 두 데나리온을 그 주인에게 주면서 내가 바로 돌아올 거야.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그동안 혹시 돈이 들면 이 돈으로 치료해 줘 라고 포도주와 기름과 나귀와 시간과 두 데나리온을 줬다. 그리고 그는 다시 돌아온다는 약속을 했다. 자신의 시간, 소중한 여행의 시간을 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주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면서 37절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한마디 얘기합니다. 37절 함께 할까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주님의 명령에는 주라, 버려라. 주님께서는 타협이 없어요. 그냥 명령하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같이 해. 이걸로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 내게 허락한 영혼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한 주의 절대 명령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들을 수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갑니다. 12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와요. 정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좀 길게 나오는데, 그런데 21절에 결론이 나와요. 2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모레오 성전을 썼습니다마는 2011년부터 그린하우스 연립주택을 구입할 때부터 모래홀이 완공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까지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너무너무 인색하고, 어제도 재정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가만히 웃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가난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자기에게는 부자지만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거지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믿음의 분량입니다. 철저하게 믿음의 분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믿음이 서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소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절대 드리지 뭐, 오금이 절리고 손이 땅에서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큰 은혜를 알면, 그 은혜를 기억하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주를 위하여 드리고 이웃을 위하여 나눈 일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 세 가지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믿음의 게지트가 돼요. 첫째는 그 사람의 예배관이에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의 헌금관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세 번째 봉사관이에요.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어떻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청지기로 인정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주신 육신의 건강과 시간을 디아코니아 봉사하는데 그가 움직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배는 잘 드리는데 물질은 인식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배도 잘 드리고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인색한 경우를 수없이 바라보는 거죠. 이번에도 여러분 임직자 우리 장로님들이라든가 안수조사님들, 권사님들 임직함이 있어서 이 세 가지가 21가지의 신앙의 이력표 안에 그 세 가지가 딱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일에 여러분의 은혜와 믿음이 더해져서 여러분이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부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14장 33절을 볼까요? 자, 이제 한번 제자의 도 중에 6가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제자라면 6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 청년의 비유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쭉 말씀을 하시고 제자의 6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위탁이에요. 위탁. 너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느냐? 너의 걱정과 염려와 삶 전체를, 인생을 맡길 수 있느냐? 그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것이고 너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소유를 버리라는 것은 소유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모든 소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마지막 지난 주일 종강을 하면서 마지막 시간 66명의 제자들과 함께 나눈 마지막 말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려갈까요? 19장을 내려갑니다. 이제 앞으로 보실 거예요. 19장에 보면 삭개오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삭개오를 만난 이야기 보면 삭개오는 세리였어요. 여러분, 그 세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세리를 만나는 순간,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 어마어마한 은혜가 내 안에 밀려 들어오니까 여러분, 자기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이 고백을 해요.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 그리고 내가 여러분, 로마의 수하에 있는 이 세리로서의 여러분, 세금을 걷는 이 어려운 포타라는 늑다라는 직책에 있는 내가 만약에 어마어마하게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았는데 내가 생각나는 모든 것, 그 사람들에게 뺏은 것의 4배를 갚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믿음의 자세는 어디서 시작이 되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정말 은혜가 내게 몰려오면 이 물질에부터 치심한 마음이 떠나게 되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우리는 역대기를 통해서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소유의 절반, 그리고 빼앗은 것의 4배를 이웃을 위해서 나누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옥합을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이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넘어갑시다. 21장에 보면 1절에서 4절 이하에, 여러분 21장 1절에서 4절 이하에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혼자 된 여인의 헌금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놀라운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이 헌금을 하는 거, 이 여인이 헌금이 아니라 돈이 많은 부자들이 헌금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여인의 헌금을, 혼자 된 과부의 헌금을 바라볼 때 과부는 2렙돈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2렙돈은 예수님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은 바로 누가복음에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이 기록이 없어요. 누가만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방송실 히브리서 13장 5절 좀 띄워줄까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심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 지우세요. 방송실. 예. 우리 제자반을 원래 15기가 했어요. 작년에 14기 제자반이에요. 14기와 15기 제자들만 한번 암송을 한번 해봐요. 암송 시작. 잠깐만, 큰 소리 해야 돼요. 시작. 처음은 용기 있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결코 내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라 할 때는 약해졌어요. 혹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겠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러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돈이 없으면 하나님이 떠나고 버릴 것 같은 그 마음속에서 얘기를 작게 한 건 아니죠? 다시 시작. 큰 소리로 결코 떠나지 아니하 버리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돈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부터 영혼까지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기로 작정하셨어요. 내가 돈에 의탁을 내서 돈이 있으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돈이 있으면 걱정이 없고 돈이 없으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알면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분복이에요. 돈이 있다고 하루에 5끼 먹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하루에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은 한 끼를 먹고 아프리카의 남수단 한 끼를 먹지만 여러분 돈이 있다고 몇 끼를 먹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준은 이 기준이에요. 오늘 성경을 바라볼 때 오늘 읽으신 내용을 내일 들어가 볼 때 매우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줘요. 보배는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성경적으로 난해하게 엮이는 많은 것이 있죠. 내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내용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너는 너에게 물질이 있는 동안 이 물질을 갖고 주와 이웃을 위하여 쓰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의한 청지기도 돈이 자기 수중에 있을 때 그 돈을 어떻게 썼는가를 바라보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훨씬 더 믿는 사람보다 지혜롭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불의한 청지기보다 미련해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의 물질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2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시편 24편 1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성들만 읽겠습니다. 24편 1절 여성들만 큰 소리 읽을까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거꾸로 얘기할게요. 세계와 지금 우리 옆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누구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땅과 충만한 모든 것, 우리 세계 살아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삶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것과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청지기론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위대한 다윗이 위대한 이유를 다시 볼게요. 이제 합독을 할 것이에요. 역대상 29장의 말씀을 볼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 4절 말씀을 볼 거예요. 4절 말씀 왜 다윗인가? 다윗은 전적인 자기의 모든 명예와 부와 권세를 다 주의 손에서 왔습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주를 위하여 쓰는 데는 조금 더 미련이 없으면 내 것이 아니니까. 주님이 돈 벌 힘도 주셨으니까.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자, 이제 한번 보실까요? 4절을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는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적게 크게 드리든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섬김과 나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든 여러분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에요. 이게 청직 이론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안 되니까 오늘 지금까지 누가복음에서 읽은 그 모든 말씀의 교훈이 모두에게는 새롭게 들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내일 보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보시면 하나님이 내가 어떤 소유를 가졌든지 하나님이 그 소유를 가질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돈을 갖고 있다면 돈 벌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돈 벌 능력을 주셔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걷어가 버렸다면 돈을 벌다가 말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돈 벌 수 있는 능력과 삶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신명기 8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인정하면 우리의 마음은 안전해져요. 평안해져요. 여러분, 가난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절대적으로 책임져 줘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가 있어야 돼요. 우리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절대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못 먹어서 굶어 죽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못 입어서 벗고 다니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부유한 자들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예요. 만물을 우리에게 위탁하여 주었어요. 할렐루야. 이 청지기론을 가지고 돈 때문에 제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청지기에 대한 이 마음을 내게 믿음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돈 걱정하는 것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 걸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결코 내가 너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 가지고 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할 뿐 아니라 특별히 3.7 기도 용사의 기도의 기본적인 기도 제목, 이 나라를, 정말 수많은 악법을 만들어내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살려주시고, 오늘 요즘 우리 청년들이 사회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감으로부터 청년까지 다음 세대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 가지 기도를 갖고 새벽마다 엎드릴 때에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아버지 아니면 누가복음 5장으로부터 누가복음 21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물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여 우리가 소유가 있을 때 평안하고 소유가 없을 때 불안해하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자를 족한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되 결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믿음을 보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강변에 불을 붙이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잎이 청청하고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이들에게 이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새벽을 깨우는 이들에게 이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에게 물가에 심은 나무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싣고 가소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위탁하고 위탁하는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께서 이것이고 세우시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주시고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택한 하나님의 백성 영혼이 잘때같이 봉사할 때 또 강건하게 하시고 마른 땅이 쏟아져 영혼을 만들게 하시고 뼈를 견고케 하며 이들의 삶을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이지 않은 샘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축복하소서. 깨어 새벽을 깨우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모든 지출의 문을 막아주시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아버지 이들을 축복하소서. 다니엘과 기도원 이들을 축복하소서. 아버지 이들을 축복하소서. 아버지의 은혜와 영광으로 이들의 영과 하나님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